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지적 동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멘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아멘은 잘하잖아요. 아멘한 대로 행함이 없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요.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멘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교인이나 초대교회 교인이나 지금 교인이나 아멘은 삼삼하게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말만 하고 행위가 없게 되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선행과 온유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선행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붙잡고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못 살게 굴고 이웃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이웃에게 불안을 주게 되면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로마서 13장을 가게 되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살게 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고 괜히 다투려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지 하면서,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사랑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의 조종을 받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가 뿌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왜요? 분열시키기 위하여. 성도 간에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마귀가 가라지를 교회 안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가라지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지혜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함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믿음 좋은 척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지요? 화평,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관용은 뭡니까?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쌤통이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지나고 나니까 참 그런 일이 후회가 되더라 하면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수는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한번 노하면 끝까지 노야. 내 성질 알지? 하면서 고집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변하는 것을 양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순한 양이 끝까지 말씀 앞에 뻗팅기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긍휼은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편견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거짓은 위선적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밤에는 자라는데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데 포도나무 짱이 있잖아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 속으로 간다고요. 불 속으로 간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로는 믿음이 너무나 좋은 척을 하는데 행동은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를 믿은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데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자기의 욕심만 구하는 더 악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것이 열매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거지요. 믿음을 교회에서만 써먹으려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밖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다 함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심각하죠?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뭘 믿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능력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만 주시면 내가 나 혼자 끝내주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동안은 설교 시간에 아멘 잘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아무나 붙잡고 사랑한다고 허구하면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요. 우리를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된 평화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이 있는 교회라 칭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